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거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이어서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누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말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부분만 봐서 그것을 자기의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비유로 말하되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또 말씀을 하시나요? 앞에서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쉽게 하시려고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비유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 이어서 또 같은 내용을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기준과 가치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우리가 필터가 달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줄게라고 말하고 있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필터를 갖고 듣냐면 원래 갖고 있던 지식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도 얘기해두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냥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이 필터,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가 뭐냐면 행동이 먼저 있으면 그 결과로서 어떤 내용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꾸준한 노력과 행동을 하고 수고를 한다면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되고 싶으면 공부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성적 얻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끌어내라.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그 원칙과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행동이 먼저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행함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그 열정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것이 우리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면 더 이상의 이제 수고나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어떤 존재가 되어지면 더 이상의 이 존재가 되기 위한 이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 존재에 어울리는 행동과 수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되면 그 결과로서 나오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존재가 된 자의 행동은 어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수단이나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라 열매이며 결과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다른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러한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하고 행동을 하면 결과로서 너희가 이러한 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고행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라. 그러면 그 존재가 나타나서 행하는 모습들이 뭐냐? 그게 열매로서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하는 성령의 열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성도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이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아야 되냐?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러한 열매,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매나 이 결과를 수단과 방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그 욕심을 없애버리고 선을 쌓고, 그것이 수단과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열매이며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게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평안이나 안식이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도 살펴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그래도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눈을 뜨게 되는 방법, 너희가 눈을 떠라, 아니면 너희가 눈을 떠서 이거 다른 맹인을 잘 인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너희는 다 맹인이다 예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빼주겠다. 그래서 밝히 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 얘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 알아요.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밭을 잘 갈고 양분을 주고 해를 잘 보게 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존재가 찔레나무고 존재가 가시나무예요. 양분을 주고 햇빛을 잘 받게 하고 잘 관리하고 했어요. 무슨 열매가 달리나요? 좋은 열매가 달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에 치중하고 있냐면 잘 관리를 잘하고 아니면 걸음을 잘 주고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냐, 존재의 문제거든요. 말씀의 부분만 읽게 되면 45절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선보다 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난 악한 자인가? 그죠?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런 존재가 되어야 그제야 비로소 이러한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맹인에서 보는 자가 되고 눈 속에 뭐가 들보가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면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고 맹인을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이것은 너희가 왜 행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책과 어떤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 다 이걸 책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48절과 4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자, 그럼 48절과 4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맞나요? 그냥 맨 땅인가요? 맨 땅이라는 건가? 모래라고 했네요. 주추 없는 흙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한 사람하고 뒤에서 얘기한 사람 누가 더 행동을 많이 했나요? 누가 행동을 더 열심히 했나요? 앞에서 반석 위에 주추를 삼고 집을 지은 사람은 아주 번듯하게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다에 초점이 맞춰 있나요? 뒤에 주추 없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대충 볏집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짜대기 같은 거 가지고 집을 지었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글씨 읽으실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지금 그 핵심이 반석 위에 주추를 듣고 집을 졌냐 아니냐, 요거의 차이지, 집을 얼마나 견고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또 열성을 다해서 지었냐? 이게 아니잖아요. 행함은 둘 다 있었어요. 못된 나무, 그 열매 맺는 나무도 행함이 있는 것이고, 좋은 나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행함이 있는 거예요. 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48절과 49절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반석 위에 주추를 삼고 너희는 반석 위에 주추를 잡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큰 물이 일어나 탕류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진리로 다가오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행함이나 자세나 아니면 어떤 가치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성도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그 존재의 근거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존재가 됐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뭐 선을 내고 좋은 열매 맺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내가 실패한 삶이다, 모자른 삶이다 하면서 좌절하거나 고뇌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삶은 실패하거나 좌절되거나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실패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냐면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드러난 모습, 행동들이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뿌리가 되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고케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이니까 4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러한 존재니까 왜 이렇게 못 드러내고 있냐?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책임지심과 보존하심 이러한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그 업을 쌓음으로 아니면 어떤 현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 앞에 있는 사람 많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잖아요.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48절 말씀처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물질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건강으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거나 수많은 일들로 부딪혀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해요. 왜요? 반석으로 주추를 삼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기에 세워진 그 성도이기 때문에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추가 없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으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그 집을 세운 자들은 탕류가 일어나면, 큰 물이 일어나서 탕류가 일어나면 부딪히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노력을 보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의 주추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과 행함으로 인하여 빨리 너희가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시면서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하심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한,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너 맹인이냐? 빨리 눈을 떠라. 너 좋은 열매를 빨리 맺어라. 반석 위에 가서 거기에다가 멋들어진 집을 지어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일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이에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삶을 살면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전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존재가 아닌 건 아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룰 줄 알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위안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걸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